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애제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하는데,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담았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 시대는 변변한 신학교가 없는 시대죠. 과거 구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왔던 회당은 있는데 그 회당은 이미 변질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새로운 신학을 정립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마땅히 가르칠 곳이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신학교 강자를 압축하고 압축한 내용들을 글에 담아서 그들에게 마치 도제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식들이 쌓였을 때, 또 그만한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해 줬을 때 이제 신학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바울이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디모데하고 디도,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의 라틴어 티투스는 충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조건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경, 시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목회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나라 식구들과 또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전심전력으로 내가 쓸 것을 아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를 도울 줄 알고, 이런 성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기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인 교우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나 디도는 지금 어떤 형편인가?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가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 교사라는 것은 그 안에는 유대주의자들도 있고, 예전에 사도행전에서 공부했듯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지만 율법을 하나의 전통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소위 말하면 그들의 어떤 전통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다양한 배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사야처럼 왕궁에서 소위 말하면 높은 고관 대작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예레미야처럼 백성들 틈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물론 그 역시도 몰락한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런 어떤 어려운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헌신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잘난 사람들만이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는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너는 섬에서 선교를 하고 너는 농촌에서 선교를 하라. 아니면 너는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 부르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괜히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해서 도시에서 그냥 화려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동기를 보면서 내가 부러움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선교 지원장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영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 사역을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는 바울의 1차 로마 투옥이 끝나고 그 2차 투옥이 되기 바로 직전, 그 조금 자유로울 때 마지막 선교 여행을 가는 동안 바울이 디도와 크레타 섬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눌러서 적어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는 같은 시기에 기록된 디모데전서와 내용과 문체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보낸 뒤 바울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도에게 목회 지침을 제공해서 크레타 섬 교회가 체계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겠죠.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서로 시기하거나 뭐 이렇게 막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교회는 이제 죽어가는 교회겠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영적인 공격에 대비해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가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현상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틈탈 틈이 없겠죠.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극심한 혼란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잘 아는 바울이었기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이 디도에게 서신을 보내었던 겁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전후서를 시작할 때처럼 바울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를 분명히 밝히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구절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곳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은 뭔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죠. 하나님과 종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발적으로 그의 부름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도임을 다시 한번 자기가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이렇게 자꾸 사도라는 것을 밝히느냐면 빌립보 교회같이 순수한 교회, 정말 바울의 모든 목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자기가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된 나, 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곳이 바로 빌립보스예요. 나머지는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바울은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주장하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그냥 오락가락하는 사람, 귀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이 바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정말 서로가 회개하고 올바른 어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수밖에 없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를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 찾아오며 그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른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장로는 험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험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자, 에베소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와 달리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크레타 이 섬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복이 필요한 교회였다면 크레타 교회는 이제 신생교회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어느 곳에서 막 열심히 뜨겁게 지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것이 만약에 결정되면 모든 교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는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성숙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이제는 교회 안에 큰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막 뭔가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5절을 보면 바울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성에 장로를 세우고 바른 교훈이 자리 잡게 하고 거짓 선생들을 에베소 교회 방침에 따라 대응할 것을 지시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6분류로 나누었고 그들 각자에게 도덕적 책무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할 자는 그 사람보다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존경하고 따를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감독, 목회자죠. 감독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함정은 교만이에요. 교만과 자만심은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거나 여러분의 사역이나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유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바닥을 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내가 잘 유지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오래 사용될 거예요. 내 목을 탁 치들고 이스라엘처럼 막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 망할 수밖에 없죠.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도를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자, 디도는 에베소의 디모데처럼 거짓 선생들의 직접적인 공격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교회가 진리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디도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 선생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보세요. 그리고 저를 또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선생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부각시키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타가 되려는 목회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만 세상과 타협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자꾸만 희석시키려 합니다. 결국 그들은 양들을 세속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양의 탈을 썼으나 속에는 이리가 한 100마리 들어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성경의 영감성의 의미를 폄하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와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와가 기억하고 있던 건 뭡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서 추락되는 순간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는 덥석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으면 나는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위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위는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
세상 속의 권위를 흔들어대면서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함께 흔들어 교회와 성경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인권을 내세워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지금 교육의 현장은 입시를 앞세워 선생님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원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죠.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교육 부분과 가정에 이것이 떨어지죠. 권위가. 그리고 교회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독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거짓 교사들이 판치기 가장 좋은 토양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위기이자 영적인 위기로 보고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고 잘못된 권위를 향해 맞서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바른 교훈을 교회마다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는 나쁜 목회자는 다툼과 논쟁적인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분열시킵니다. 사실 이런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나쁜 목회자는 결국 자기 편을 만들어 편가르기로 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 받은 위대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리더십의 자격과 태도에 대해 그리고 섬기는 자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깨달음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